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이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이제 평안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핍박을 받는데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세 번째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다 받잖아요. 얼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 평안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았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결국은 로마가 무릎을 꿇는 일이 한 300년 만에,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마지막에 패배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대장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데 우리가 결코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따라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섬에 김씨성을 가진 31살 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이분이 남편이 딸을 셋 놔두고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사일, 갯벌일, 노점상, 허드렛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딸을 키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키웠는데 세 딸이, 큰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셋째 딸은 음악을 전공하고 그 섬에서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반주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 가정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이 진돗개 한 마리가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얼마나 섬에 무섭습니까? 캄캄하고 담도 없는 집들, 다 그런 집들이잖아요. 가는데 새벽에 일찍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칠 때까지 밖에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마치면 앞에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밤 예배, 시골 같은 데는 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섬에. 밤 예배 때도 아침 앞에 탁 서서 안내하고 가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기다렸다가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또 대를 이어서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또 해마다 나니까 철철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녀 학비도 되고, 또 진돗개가 비싸잖아요. 헌금하고. 그래서 그 섬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이런 소문이 났어요.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한 개. 이게 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게 해마다 철저히 새끼를 낳아가지고 파니까 이게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헌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한 개, 이렇게 소문이 쭉 퍼졌어요. 여러분, 어, 이 진돗개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이번에 나중에 권사님도 되시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 그래요. 제가 서두부터 왜 진돗개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설교가 개판이십니다. 이거 개 얘기만 처음부터 하시니까. 이 개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집사님에게 붙어가지고 얼마나 보호하고 돌봐주고 위로가 되는지, 끝까지 주인한테 충성하는지. 이번에 합동 장로 부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분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가서 했더니 한 9월 달쯤 오신대요. 전라남도 순천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순천에 계서 집사님으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박병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진돗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똥개하고 진돗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돗개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눈을 한번 보세요. 눈에 뭐가 있죠? 쌍꺼풀이 있어요. 똥개는 쌍꺼풀이 없어. 일반 개는 쌍꺼풀이 없는데 진돗개만 쌍꺼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시죠? 예, 보여요? 예, 진돗개는 쌍꺼풀이 있대. 일반 개들은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 그래서 쌍꺼풀 이렇게 그리시더라고. 쌍꺼풀. 그 다음에 이제 똥개하고 이 진돗개하고 다른 점. 역시 집사님 센스가 있어. 쌍꺼풀 보이죠? 진돗개를 제가 그래서 진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제 여행하는 잠깐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진돗개들만 내가 봤더니 진짜 진돗개는 다 쌍꺼풀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진돗개는 이 귀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똥개는 이렇게 수그려져 있잖아요. 바둑이들 이렇게 숙여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똥개는 꼬리가 항상 밑으로 쳐져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데 진돗개는 항상 올라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진돗개 특징이 뭐냐? 한 주인만 성인대요. 똥개, 바둑이들은 여러 주인을 막 바꿔도 팔아도 성기는데 진돗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를 그래서 키우기 힘들대. 한 주인만, 오직 그 주인만 성긴대. 이 진돗개의 모습이 무슨 모습 같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본받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도 그렇지 꼬리도 그렇지 하늘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한 주인만 섬기잖아.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진돗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가슴에 은혜가 콱콱. 진돗개를 많이 받았어. 개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진돗개 전도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보면 안 나. 진돗개는 한 번 보면 안 되는데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뭐 엄청 전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진돗개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인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만화교회가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2교회만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이 서만화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서만화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서만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처음과 끝이 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서만화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만화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또 형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서만화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서만화교회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지독하게 강요받던 지역입니다. 또 로마 여신의 신상이 세워진 지역이 서만화예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서만화는 부유한 상업도시라서 잘 살았는데 교회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부자 교회가 좋아요? 가난한 교회가 좋아요? 은서장 원사님 부자 교회가 좋아요. 저도 부자 교회가 좋아. 저도 교회가 재정이 많아가지고 선교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저도 부자 교회가 좋아. 근데 서만화 교회는 지역이 부유한 사람들, 부유층들이 많았는데 잘 살았는데 교회가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어. 제가 가난한 교회가 좋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이 많느냐 없느냐 부자 교회나 가난한 교회냐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느냐?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만화 교회를 칭찬하세요.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핍박이 아주 심했던 교회예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밀고를 하는 거, 황제 숭배했던 강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데인데 안 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참 악한 일입니까? 밀고 하고 신고해가지고 핍박을 아주 대대적으로 받았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자들이 생기고, 또 특별히 이 서만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초대교회 목사님, 처음 목사님이었는데 순교를 했어요. 화형당했어요. 이런 교회가 서만학교예요. 이 서만학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난한 교회였는데 사람들은 부자인데 가난한 교회. 마치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면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촌에 쓰레기 정리하고 분리수거하고,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야. 가난하게 살아. 그래, 참 거기 지나가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코 막지 말래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코가 안 막고 지나가는 냄새가 얼마나, 콥틱교회 지나가면서 그런지 몰라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핍박이 심하고.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지,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가난뱅이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금 같으면, 믿음이 부유하면 우리를 뭘로 보시냐? 부자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 우리 신랑 다 좋은데 이게 없어.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도 안 하시는 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얘기시군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뭘 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받고 부자가 대접받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다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서만학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멸관 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지, 첫 번째가 뭐냐? 고난과 핍박의 외적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주일마다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막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전진하고 나갈 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 기록을 해가지고 7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교회를 촛대로 했어요. 7별은 목회자를 말할 수 있는데, 감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손에 7별을 붙잡고 7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권세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사단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 운행하시고 저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뭘 우리가 믿어가지고 뭐 세상 권력 세상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뭐 따라오라고 할 때 나 그거 못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교회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볼 게 있다고 무슨 빽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정치적인 무슨 권력을 믿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돈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만학교회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그 형편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얼마나 직업도 좋은 거 얻을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실상을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유대인들 얘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갈까?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했거든요. 황제 카이사를 주인으로 섬기고 숭배하겠어요. 절을 하겠단 말이에요.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절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회당에서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했지, 유대인들이 다 사단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밀고 하는 자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밀고 해요? 뻔히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한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떤 핍박을 당했느냐? 재산을, 예수 믿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가 걸리면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 좋은 직업 가질 수 없었어. 매를 맞고 투옥됐어.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어떤 사람은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고 검투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졌어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끓는,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요한 사도는 끓는 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진짜 믿음으로 아니면 이거 믿을 수가 없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요한 사도를 집어 던졌어요. 던졌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사도를 끌어다가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야. 안 죽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90 넘게 요한계시록을 쓰고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에베소에서 순교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잖아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던져도 안 죽어.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던졌어. 그것도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을 7개 뜨겁게 했어. 그런데 안 죽어. 군인들이 집어넣다가 뜨거워서 죽었어. 집어넣었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상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을 거다. 물 가운데로 강을 건들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 이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순교할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나 선교지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순교 안 해요. 그 정도 믿음 갖고 순교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데려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데려가실 것 같아요?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정도 돼야지. 핍박을 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 정도 돼야 순교를 하도록 하나님 데려가시지. 쫄아가지고 혹시라도 잡혀가지고 순교하면 어떡하지? 주여 제발 순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 혹시 모르겠어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순교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려가지도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순교 안 할 테니까 담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지만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교회 다 망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흩어져 가지고 그냥 숨어서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야. 자리를 좀 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간격을 띄워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터툴리아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 찬양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찬양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한 알의 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부흥의 비결이고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순교자가 많았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교한지 몰라요.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아니에요. 더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순교했어요. 권사님, 일사님들 많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발표한 걸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서울 경제력이, 재정 상태, 경제력이 6위였대요. 영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재 정권이 현재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잖아요. 서울 경제력이 33이래요. 몇 번 얼마나 떨어졌어요? 32 정도 떨어졌어요. 서울의 경제력. 서울이 제일 밀집되어 있고 경제력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서울이. 근데 33위로 떨어져 있대요. 이거 절대로 보도 안 합니다. 이거 보도했다가 난리 나게? 보도 안 해요. 실제래, 실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영국에서 발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물에 덮어버릴 일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국에서 발표한 거니까 정확하겠죠. 틀린 게 아니겠죠. 그런데도 몰라. 덮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만 방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들을 때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무조건 다 수용하지 말고 걸러서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악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 찾아보셔야 돼. 그렇게 하고 평가하셔야 돼. 무조건 뉴스가 다 틀렸다, 뉴스가 다 맞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걸러보시고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셔야 돼. 안 그러고 다 수용해버리면 잘못된 거,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다 수용해버린단 말이에요. 뉴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잘못된 이 생각으로 정보로 가득 차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겠어요. 이게 우리가 바르게 정화시켜줘야 돼.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탄의 유혹이 내적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외적으로 핍박을 하고요,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죠. 시험하는데 사탄은요 내적 유혹을 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내적 시험을 합니다. 내적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하고 잘 참는 자, 믿음으로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밖으로는 핍박, 고난, 고통을 막 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내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안에도 욕심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욕심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부흥이라는 게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부흥이거든요. 이 성장이죠. 숫자가 많아지는 걸 저도 원해요. 이게 욕심이죠. 근데 이게 거룩한 욕심,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다 드려지도록 전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과 부흥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교회 체면 안 쓴다 요새. 재정 상태가 좀 좋고 숫자도 많아야 다른 데 가서 길을 좀 피고 자랑할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이에요. 잘못된 비전. 내 야망이에요, 내 야망. 이게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걸 원하시냐 주님께서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일어나기로 해요. 부흥하기로 하고 성장하기로 하고, 성장해서 뭐래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굶고 육적으로 굶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하고 그 영혼들에게 물질 투자해서 먹여 살리고 그 일을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 교회 재정 상태 좋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러고 앉아 우리 교회 이러고 있으면 주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나가지고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8장 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 흩어졌대요. 사도 외에 남지 않았다고. 대대적인 핍박을 했어요. 왜요?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니까 막 이건 뭐 재정이 넘쳐나죠. 뭐 부족함이 없어. 막 밭을 팔아바치고 집을 팔아바치니까 부족한 게 없어. 막 서로 나눠주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와 우리끼리 우리 안에 좋네, 우리 좋네, 아 교회 부흥하네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주님이 핍박해가지고 다 터버렸어. 세계로 다 터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지, 그냥 우리 욕심 욕망 그거에 맞춰서 교회가 나가는 것은 내 욕망에 맞는 교회지 주님의 입맛에 맞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가지고 사단이 생각에다가 계속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 나중에는 성찬,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을 이렇게 주실 때 그 떡을 받고 나갈 때 사단이 그 속에 아예 들어가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죄책감 때문에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서 자살해 죽었어요. 비참한 체험을 맞았어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12사도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인데 그 돈 욕심 유혹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미끼를 던졌죠. 사단이 가룟 유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거기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끌어가지고 결국 그 영혼을 파멸시켜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욕심이 이게 죄라는 거, 이거 욕심 부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이 깨달아야지.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인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지. 안 그러고 질질 끌려가면 결국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승리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장님이 돈이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이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데 세금을 탈세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철저하게 세금을 내가 정확하게 바치자, 바르게 사업하자, 그렇게 했는데 축복을 받아서 잘 되잖아. 망했어. 희한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금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바르게 사업하는데 왜 망해?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장님이 망했는데도 이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야. 이건 진짜. 근데 망했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바르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바르게 사업했는데 망해? 하나님이 어딨어. 떠나는 건 가짜지. 믿음 없는 사람이죠. 열심히 믿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했어요. 그 회사 직원 한 사람이 등록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됐냐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바르게 사업을 했는데 망했는데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근데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래.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 나왔대. 그렇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은 망했는데
그 회사 직원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묶이지 않아. 사업에 뭐 망하고 뭐 흥하고 묶이지 않아. 여기에 건강이 좋고 나쁘고 묶이지 않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어렵고 고난 역경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묶이지 않아. 뭐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고, 망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게 진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 외적인 거 가지고 흔들리고 이 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건 가짜지, 가짜. 믿음이 작은 사람이지. 진짜 금 같은 믿음은 이런 외적인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인 내적 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면 의욕이 상실되고 교회 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어떨 때 보면 의욕이 상실되더라고. 하기도 싫고 막 그래.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신앙이 온전하게 선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한번 보세요. 마라톤 선수를 보면,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송기정 선수죠.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이제 금메달을 이제 주시면 금메달로 주는데, 그 당시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 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이런 청동 이렇게 만든 이런 투구도 줬어요.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월계관을 썼는데 이 월계관이 시들어져요. 햇빛에 마르면 시들어져요. 월계관 씌워주고 이런 투구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송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 할 때는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보세요. 다른 선수들 운동선수 많이 있는데 마라톤 선수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그 월계관 쓰려고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 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식이요법으로 절제합니다. 고강도 훈련을 해요. 아프다고 훈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훈련해요. 내가 아프면 훈련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또 달라고 해요. 그래서 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금메달 그 월계관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머리를 짧게 하고 41.195km 뛰잖아요. 뛰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35km 전후에서 가장 힘들 때. 이때는요,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 고갈된대. 먹었던 음식들 다 고갈된대. 이 젖먹던 힘으로 써야 돼. 훈련했던 거. 그러니까 이 다리가 달리는데 이게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도 몰라. 훈련 철저하게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차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 그런데 죽겠죠. 송기정 선수도 그 35km 정도 났을 때 온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데 죽지 않겠어요? 죽을 각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뛴 거죠, 마지막까지. 이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없어.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뛰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뛰잖아요. 왜? 포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뛰어요? 예? 그 월계관 쓰려고,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눈치껏 하고 구색 맞추고 대충 하고 봐가지고 그냥 남들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의 멸관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계관 시들어버릴 월계관 쓰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명을 내던져가지고 뛰는데,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뛰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시들어버릴 멸류관 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생명의 멸류관 쓸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면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여러분 보고 제가 죽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 우리 이어전대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잖아요. 달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예? 금메달 따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수많은 땀 흘리잖아요. 이봉규 선수인가요? 금메달 한번 따고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죽을 것 같았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는 굉장히 심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 그런데 왜 죽을 것 같은데 뛰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달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의 멸관 쓰겠어요? 천국은 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데 생명의 멸관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말 생명의 멸관 쓸 사람인가? 아니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쳤어요. 폴리갑이요, 서마라교회 감독님이신데 목사님이셨는데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사형집행관이 물어봤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당신을 나도 존경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나도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안다고. 근데 예수가 주라는 것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 카이사가 주라고 하는 사실만 고백하면 무조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86된 폴리갑 감독님이 뭐라고 했느냐? 86일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벌려놨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꽁꽁 묶고 기름을 뿌렸어. 그러고서는 이제 불을 들고 화형시키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폴리가 감독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감독님이 불을 지르십시오. 이 불은 잠시 후에면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신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은 육체밖에 죽이는 게 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아예 그냥 나 자신을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 터키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폴리갑 순교교회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의 서마라 교회 폴리갑 순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거기 안에 벽화 중에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유혹하고 있는 이 벽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성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들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까? 어머니들 누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래. 자식을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갈 거 자식 먹이고요. 뼈파지게 고생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냥 고생하면서 요즘 보니까 더해요. 막 고생하면서 공부시켜요. 빚 내다 공부시켜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도 막 기도해요. 이제 수능할 때는 철야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학교 돼가지고 직장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직장 돼가다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배우자 놓고 이제 결혼했는데 막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저 어려운 그 환경, 그 가정을 놓고 또 금식하면서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자라고 이제 다 크고 뭐 결혼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60 먹어도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요? 아이로 보여요. 아이로 보여.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아이로 보이는가 봐. 제가 지금 55살인데 아이로 보이는가 봐. 얘야 아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자식한테 올인해. 이 자식의 AS는 끝날 때가 없네. 끝나야 되는데 결혼 딱 시킨 다음에 끝이다. 이제 AS 기간 끝났다. 이제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돼. 그게 아니야. 자식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아이 나면 또 그 아이 막 허리 아파갖고 뭐 허리가 아프네 뭐가 아프네 그런데 그 손자 손녀 보느라고 그냥 올인해가지고 또 돌보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자 일생이 참 비참해. 그러고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눈 감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잖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손자 손녀를 내팽개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고 잘 양육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될지 그분에게 죽도록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를 잘 보여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다 생명의 멸관 받아쓰고 서로 반짝반짝한 그 멸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개털 모자 써가지고 앉아가지고 얼굴 보면 또 마스크 쓰고 있을까봐 걱정이야. 눈만 보이고 혹시라도 이 목사님 보면 안 되지. 우리 권사님 보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워. 여러분 반짝반짝한 생명의 멸관 금멸관 쓰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자랑하고 좀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되고 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